오늘은 이 성경 말씀 본문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설마 다 읽겠나 하는데 다 읽으려고요. 네, 오랜만에 한번 길게 한번 성경 본문 말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있고요. 사무엘상 제25장 2절부터 35절인데요. 우리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읽으시고 교대를 우리 한번 끝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곳을 만난지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옷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예, 제 기억으로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성경 본문을 길게 읽은 게 저는 처음인데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 설이라서 여러분 그래도 좀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게 BC 10세기쯤 얘기예요. 3000년 전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다윗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왕이자 장인어른인 사울에게서 쫓겨나서 목숨이 위협을 받던 시기였어요. 광야에 나가서 지내는 동안에 그를 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남자들만 600명 정도가 이미 결집했어요. 여자들도 포함하면 더 많았겠죠. 그 광야 이곳저곳을 좀 숨어서 지내면서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 일대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나발이었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목자들을 통해서 많은 양들과 또 염소를 키우고 있었겠지요. 그때 이 다윗의 부하들 또 사람들이 잘 그 목자들을 돌봐주고 사실 그때는 강도 때도 횡행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짐승들이 많던 시대였거든요. 거기로부터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잘 서로 지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양털 깎는 날이 됐어요.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추수하는 날하고 똑같아요. 그 한 마을에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갖고선 아주 흥겹게 지내는 날이거든요. 그날은 주인이, 그 양의 주인이 목돈을 얻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흥겨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의 부하 10명을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들이겠죠. 보냈어요. 가서 정중히 인사하고 우리가 평소에 당신들하고 잘 같이 지냈는데 오늘 좀 은혜를 베푸셔서 먹을 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나발이요, 사원들이 와서 요청한 걸 듣고선 그 앞에서 면전에서 문전박대합니다. 다윗? 당신들을 보낸 사람이 다윗이라고 내가 들은 적이 있긴 한데 솔직히 누군지도 몰라 하면서 엄청나게 모욕을 줬습니다. 예, 다음.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열받았어요. 칼을 들고 야 400명 너들도 칼차 하고 나발의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저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 몽땅 죽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길 원해. 이거 진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급하게 먹을 것들을 많이 준비해 갖고서는요, 나발에게 도착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종들과 함께 이 다윗 400명의 일행을 갖다가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제 없던 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죽이는 말 한마디 또는 살리는 말 한마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요. 나발은 어리석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다윗이 뭐하는 작자인데 내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거야? 그놈은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며. 이거 되게 격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주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그 장인이자 왕인 사울에게서 도망친 건 맞는데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정말 의롭게 충성된 사람인데 그 왕이, 장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목숨을 위협했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경멸의 그 마음을 갖다가 겉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것을 다윗이 전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멸이 뭔지 아시죠? 상대방의 정체성과 가치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4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존 가트먼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경멸, 비난, 방어, 담쌓기가 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독소가 경멸의 말이랍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뒤에 나오는 비난, 방어, 담쌓기가 모두 경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경멸의 말은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강력한 독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상대를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난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비난은요, 당신의 특정 생각이나 언행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경멸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돼 먹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숙이, 더 넓게, 더 강력하게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경멸입니다. 그 다음에요, 경멸은 실수가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죠.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경멸의 말을 계속 듣는 사람은요, 하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선 사실 신체적으로도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과학적으로 어디서 말을 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이라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일단은 배우자가 가깝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팀원들, 뭐 교회에서도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저 경멸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건강에도 엄청나게 안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말뿐만 아니라 표정과 몸짓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입꼬리 올려 비웃기, 이거 뭔지 아시죠? 한번 눌러보세요. 다음이요. 요거. 예. 이러면서 콧방귀도 살짝 나오겠죠? 예, 눈알 위로 굴리기 등등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것도 연구했어요. 아까 그 존 가트먼 박사가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한쪽 입꼬리 올려 비웃기가 가장 강력하답니다. 다 물어봤대요. 저런 걸 모멸감을 느낀 사람들한테 당신한테 가장 기분 나쁜 상대방의 제스처가 뭐였습니까? 했을 때 적으로 나왔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엄청난 모멸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가트먼 박사가요, 수천 명하고 대화를 하고 연구 관찰을 수십 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통계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요, 많은 커플들이 앞으로 이 수년 내에 이 커플이 헤어진다 만다를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다 기록을 남겼는데 90%가 맞았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아냐?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을 몇 번 반복하는 것을 관찰해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경멸의 말투와 표정이 계속 반복되면 이 커플은 오래 안 가겠구나 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멸의 말과 표정이 관계를 깨트리는 데는 어마어마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상대로부터 모멸감을 느끼면요, 그 순간부터 이해와 공감은 차단되고 대화는 공격과 방어가 되며 서로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말로 이제 폭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척 사적이긴 합니다만 저도 아직 저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이제 계속 안 보고는 있는데 만날 일이 없으니까, 한 명은 제가 어떤 관계로서 계속 만나야 되는 분인데
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제가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거든요. 그 말 몇 문장과 그 표정을 딱 보고 너무 모멸감 느껴서 마음 같아서는 관계를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는 어떤 그 목사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기적으로 만나기는 하는데 아직도 제가 용서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이제 그걸 좀 풀고 용서하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엄청나게 저기 오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 3명이 전부 다 몇 년치입니다. 아니, 목사가 돼갖고 그까짓 거 갖고 용서 못합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라서 그 2명은 일단은 안 보니까 점점 희미해지는데, 그 한 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상급자신데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까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대화를 하는데 제가 편하게 못하겠는 거예요. 딱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은근슬쩍 저도 슬쩍슬쩍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걸 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은요 반복적이죠.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서 나쁜 것을 갖다가 밀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공감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존중하는 말을 의지적으로 훈련함으로써 그 반대의 것을 갖다가 치워버리는 훈련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나 청소하는 거 안 보여? 내가 이 집 종이야? 저거 제가 들은 말입니다. 제가 집에서 들은 말이에요. 제가 이게 잘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얌전한 지 하나가 참았나 봐요. 저 대사가 확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동시에 말을 쳤다리밖에 못해. 그 순간적인 그런 게 딱 나온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말을 좀 가려서 해. 막 이렇게 저도 나오다 보니까 저기부터 이제 말싸움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근데 저도 아내도 이런저런 계기로 좀 훈련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직면했는데 아내 말투가 저렇게 달라졌어요. 오늘 내가 다른 날보다 청소거리가 많아서 그러는데 이거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혼자서 힘이 들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데 제가 오케이 미안해 하고서 일어나서 또 원하는 걸 이거 다 해줬습니다. 사실은 같은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나오는 말투가 달라지니까 저도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이제 공감하는 말 또는 존중하는 말을 평소에 훈련을 할 때 더 잘 나온다는 것이죠. 다음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저거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뭐가 쌓여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평소에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평소에 칭찬하고 공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많이 가질 때 그것이 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다윗도 어리석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발의 집을 우호적으로 대해준 게 잘못이지. 내가 그 건방진 자식에게 속한 남자들 내일까지 한 놈이라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분노합니다. 복수심이 불타오릅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맹세합니다. 무모하고 불신앙적이에요. 다윗의 삶에 큰 오점이 남겨질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음. 과연 그 일이 수십 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만큼 다윗에게 엄청난 사건이었나요? 여러분, 이게 사실 지나가려면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지나가지 않고 확 잡아버리니까 수십 명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부하들 앞에서 위신이 깎였다는 그 문제가 있어요. 내가 10명을 사절단으로 보냈는데 그 인간이 나를 부하들 앞에서 개망신을 줘? 그리고 사실 이 다윗이요 너무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서는요 자존감이 아직 높지 않거든요. 낮아졌을 거예요. 나를 따르는 이 수백 명 이거 먹을 살리기 너무 힘들고 나를 따르느냐 괜히 이 사람들 더 고생하고 있고 이 자존감이 낮아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하니까 확 나와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수주 전에 감정 조절 얘기를 하고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 시간에 다룬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분노가 발생하면 이거부터 해라. 6초 타임아웃. 심호흡을 하면서 6초를 참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 뇌의 전접에 있는 그 이성 중추와 그 중간에 있는, 뇌 중간에 있는 그 편도체, 감정 중추가 협업을 이루는 시간이 6초 걸린다는 거예요. 6초만 참으면 이 두 뇌가 서로 협업해서 이제 이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음에요. 제가 이 포스터도 사용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동네 특공대 드라마였죠. 저기에 주인공 중에 윤계상이 이제 특히 주인공인데요. 저 윤계상 씨는 이제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일당백이에요. 그냥 한 방 치면 죽일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손 좀 볼 나쁜 인간들이 많아요. 그때 손 보기 전에 항상 이럽니다.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자. 왜? 자기가 열받아선 막 휘두르면 한 방에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몇 초 동안 죽이지는 말자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부러뜨리고 꺾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순간적으로 왕 나올 때가 있거든요. 6초만 참으라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요 이제 편도체 하이제킹이라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성 중추와의 협업을 생략하고 감정 그대로 확 올라와 버리는 말이 나오고 액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 사람이 절대로 싸울 사람이 아닌데 fight 갑자기 확 싸움질 해야 됩니다. 평소 같으면 이 사람이 도망칠 사람이 아닌데 flight 도망을 칩니다. 평소 같으면 이 사람이 얼어붙을 사람이 아닌데 freeze가 됩니다. 3F가 되는 거예요. 저게 감정으로만 반응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성으로 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로 6초 타임아웃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관찰자 시점으로 자기 마음 상태를 문장으로 표현하라는 것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그 순간 그 자리 그 사람을 벗어나라고 하죠. 흔히 하는 말들이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않죠.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일단 피하고 보자 라는 게 지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6초 시간 버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똑같이 반응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먹고 적절한 벤틸레이션을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랑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요. 또 부부랑 함께 누구 같이 씹는 것도 좋고요.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한테 많이 좀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대사인 게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가 하소연하는 거 다 들으시고 심지어 내가 욕하는 것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발설을 안 하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면 정서적으로 많이 그래도 안정이 됩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저런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분이 나올 순간에 그래도 내 안에 들어와 있던 저런 말씀 덕분에 이만큼 화나게 될 걸 요만큼 화나게 되고 당장 화나게 될 걸 천천히 좀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좋은 것이 쌓이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인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상대방을 갖다가 극존칭을 높일 때 주라는 말을 잘 썼습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고 악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소서. 당신은 왕이 되실 분이오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는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 지도자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되실 분이니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처럼 됐어요. 뒤에 길어서 다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이 사건 후에 이제 진정이 되고 이제 무마가 되고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거처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에는 아비가일이 낮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있다가 다음날
다음날 되어서 남편한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사실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남편 나발이 너무 놀란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400명의 칼찬 사람들 데리고 오고 있었다고? 내가 죽을 뻔했다고? 뒤늦게 쇼크가 왔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대신 치신 거예요. 심장을 갖다가 확 쳐버린 거죠. 나발은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나발나발 되다가 죽었어요. 이 여인은 참으로 이상적인 중재자입니다. 낮은 자세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온유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그 몇 마디 말을 했는데 그 분노하던 그 다윗을 진정시켰습니다. 결국은 효과가 있었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악한 일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동원해서 썼는데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먹힌 겁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여러분 저거 생각해 보십시오. 저 400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칼 차고 오고 있는데 아무리 부자라도 그 마길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끝장나는 거거든요. 근데요 저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호소하니까 그게 먹힌 것이죠. 살리는 말을 해낸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로써 죽이기도 하고 말로써 살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마지막 끝으로 말로써 정말 좀 힘든 인생이 된 두 가지 케이스와 말로써 또 격려가 되고 위로되는 케이스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드보이 영화 많이 보셨죠? 주인공 오대수가요 고등학생 때 좀 어떤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제 그 친구 이우진하고 그 누나가 같은 학교였는데 근친상간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저 누나하고 동생이 놀라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 친구는 서울로 전학을 가는데 그냥 가면 될 걸 가기 전에 전학 가기 전에 다른 친구 한 명한테 말합니다. 야, 쟤 우진이 있잖아. 쟤 누나하고 이런 거더라. 야,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하고선 전학 갔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자기는요. 그런데 결국은 복수를 받습니다. 그 소문이 순식간에 학교에 퍼지고 그 누나가 자살하거든요. 그 이유진이 복수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저 주인공은 사설 감옥에 끌려가서 15년 동안 갇혀있죠. 내용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에 이런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모래알이든 바위 덩어리든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 여러분 되게 유명한 내레이션입니다. 나는 모래알이라고 생각하고선 휙 던졌어요. 근데 받으린 입장에서 바위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오대수가 그냥 재미삼아서 야, 남한테 말하지 마 하고선 딱 던졌는데 이게 누구한테는 바위덩어리 같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수극이 펼쳐진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이런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마리 앙투아네트,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국왕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말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저게 정확히 브리오슈랍니다. 우린 저것도 빵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구분이 된대요. 프랑스에서는요. 빵이 없어서 지금 폭동을 하고 있다고요? 브리오슈 먹으라고 하세요. 이게 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폭도들한테, 군중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더 크게 진노하게 되고,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이 여인까지도 단도대에 처형을 당하니 됐다고 하네요.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격려가 되는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아저씨에서요, 이제 박동훈이 저 아저씨가 아이한테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대단한 말은 아닌데
근데 이 여주인공 지안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요, 이 장면을 찾아보면서 그 생각이 엄청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저 이성균 씨가 이제 좀 힘든 일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근데 저 대사, 자기가 남겨놨던 그 명대사를 자기에게도 적용시켰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우리 모르죠. 근데 아니야, 이것도 지나가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저를 좀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 상황에서. 근데 본인에게 적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주인공 이름이 굿윌 헌팅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너무 모진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근데 천재예요. 천재 중에 천재. 하버드 학생들이 벌벌 기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알게 되고 밝혀지고, 이제 손내과의 교수와 대담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려 가는데, 이 교수가 계속해서 이 말을 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부족하거나 잘못했거나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맞은 게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걸 반복해서 얘기해 주니까 어느 순간 윌이 결국은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눈물이 터지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옆에 있는 그 누군가의 진실한 말 한마디가 그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저스 이즈로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지나간 어떤 성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귀한 선한 살아있는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십니다. 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주시는 격려가 우리에게 지금도 살리는 말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또 서로에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마음을 갖고 살리는 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벽산의 가족들 잠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말을 한 사람들과 또 지혜로운 말을 한 사람들을 대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속에 어리석은 것, 악한 것, 잘못된 것이 쌓였을 때 불쑥불쑥 어리석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경멸의 말, 분노에 찬 그 어떤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참 좋은 것이 쌓여 있다면 우리도 살리는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워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